체질이라는 것은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산다. 나한테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지는 거겠죠.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전도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예배 때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모세가 왜 그 반석의 바위를 2번을 쳤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왜냐면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육신적이고 영적인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너무 세상 따라가고 이런 걸 볼 때에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떨어져요.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 말은 하나님이 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때로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제 마음이 떨어지기도 해요. 자, 오늘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장로님, 모세는 가나안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못 갔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느보산이라는 곳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120살 된 이 모세, 왕궁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그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 바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앞에 그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를 불러가신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120년을 살면서 그 광야 40년을 돌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간다고 해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어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 선 이 모세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늘 원망하고. 원망은요, 대상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원망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원망을 해요. 원망의 대상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늘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줄 알아요? 그 노예로 살던 그 삶에서 끄집어 내놨더니 다시 돌아가세요. 또 봐봐요. 불평. 이게 뭐냐? 무조건 싫다 그거예요, 그냥. 저게 맞든 안 맞든 복음적이든 아니든 싫다 그거예요. 불평. 불만. 무조건 반대라. 저 이거 알거든요. 제가 야당 기질이었었거든요. 무조건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반대라. 내가 저 사람이 싫거든. 불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걸 합치면 이게 불신앙인데 그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늘 불신앙의 굴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근성, 체질이에요. 체질, 노예 근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하지를 못해. 잘 봐요.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건 뭔가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노예돼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봐봐요. 스스로 뭔가를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다시 노예로 가자고 하잖아요. 근성이 그런 거라. 거지 근성도 늘 얻어먹던 그 근성. 그리고 방해와 근성.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뭔가 일을 하나 맡기면 마무리가 안 돼. 또 이런 거예요. 뭔가 일을 많이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돼. 방해와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도 한 군데 정착을 못해. 막 돌아다녀야 돼요. 방해와 근성. 특히 이 안에서 나오는 의견과 문제제기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보였겠습니까? 다 보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 보십시오. 이게 안 보였겠습니까? 보였겠죠. 근데 왜 입 닫고 있었을까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게 예특이라. 그리고 죽음 앞에선 이 모세가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뭔가 눈에 안 보이면 만들어. 예를 들어 볼까요? 살리려고 보낸 노뱀을 나중에 어디에 모셔다 놓고 그걸 또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징. 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또 자기네들 금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예전에 목사님 메시지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40년 동안 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신처럼 모셨겠죠. 또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진짜로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체질 자체가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다. 근데 이상하죠. 모세가 이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제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 150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 돌려놓고 가나안 땅을 왜 저는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요셉, 뭐 야곱, 사라 이런 사람들의 무덤은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도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그 모세의 무덤 알았으면 또 그거 우상숭배했을 거예요. 특징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예틀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사람 따라 가셔도 안 돼요. 그리고 모세가 또 기도했겠죠. 누구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예, 여호수아 갈렙을 놓고 기도했겠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언약을 가진 두 사람 말고는 사실적으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 말고는. 여호수아 갈렙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기 여호수아 했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전달을 했겠죠. 성경에는 안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언약을 받아서 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요.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물어봅니다. 그때 15절에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14절에 오직 이거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가문과 여러분들 현장에 15절에 응답이 올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이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갈렙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했거든요. 12절에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0년 전에 붙잡았던 언약을 지금 성취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에 이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보일 거예요. 중고등부에 문제가 보일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 문제를 그 사람 보고 하라고.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 안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는 해결 방안이나 답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교회나 우리 중고등부 안에 문제가 보였다. 나보고 하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문제 던져놓고 가만히 냅고 그거 말입니다. 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신앙,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걸 보고 뭐 정치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치에 한번 보십시오. 답도 없는 문제들 제기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래서 싸울 수밖에 답도 없어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저도 인생 처음으로 한 번 해봤어요. 제주도를 가서 잠만 자고 오기. 진짜로요. 밤 10시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와서 딱 잠만 자고 나왔어요. 그것도 제주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제주공항이 있어요. 장례식장이 조금 이쪽으로 가요. 한 15분 구민장례식장이라고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쪽 여기가 애월읍 쪽이거든요. 택시를 한 30분 30몇 분 타고 숙소로 갔어요. 숙소를 딱 갔는데 가서 이제 예약한 걸로 얘기를 딱 했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9시가 넘었거든요. 왜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호텔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 저희 같은 이름의 호텔이 하나 더 여기 있습니다. 황당하네요. 그것도 여기까지 택시 타고 갔거든요. 차를 렌트를 한 것도 아니라서 택시를 타고 30분 이상을 여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예약을 김덕인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권은희 사무장님하고 두 분이 막 얘기를 하기를 저보고 여기가 바닷가인데 바다 말고 산 쪽으로 잡았다 이러더라고요. 여기 숙소를 이렇게 쳐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라. 여기 뒤에 진짜 산이 있어요. 또 뭐 굳이 바다 볼 필요 있겠나 해서 저는 산을 보고 자려고 이제 이쪽으로 갔죠. 여긴가 보다 하고. 근데 호텔 이름이 베니키아 호텔이라고 있어요. 리뷰를 보니까 호텔이 아니라 너무 뭐 오래됐고 막 이래서 뭐 하룻밤 자고 오는데 괜찮지 그래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갔는데 여기가 아니더라고. 이 관계자가 하는 말이 베니키아 제주 호텔이 있고 베니키아
마리나 호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가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공항까지 거리 3분. 여기서 잤으면 30분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간사님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여기 잡아줬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산이 보이길래 여긴 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항 옆에 호텔에 가보니까 앞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멀리 바다만 보이고 뒤에 산도 없고. 이제 목사님하고 간사님하고 농담을 한 거지. 근데 예약한 거를 보니까 베니키아 마리나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베니키아만 치고 여기를 갔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잠만 자고 왔거든요. 10시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아침에 나왔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녔느냐? 몰라가지고 잘못 알았어. 잘 봐요. 불신자들의 체질은 12가지 문제의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빨리 우리 버려야 돼. 나중에. 근데 이게 안 버려지더라고. 안 버려져. 나중에는 어떠냐면요, 조금 자기하고 마음 안 든다고 때려치워. 안 해? 막 이러고. 틀. 이 닫혀있는 틀. 뭐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리고 얼무. 두 번째, 우리가 저렇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우리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올해 사무엘상 16장 13절 언약 붙잡고 같이 가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이래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럽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것 때문에 계속 울어요. 사울이 버림당한다는 그걸 가지고 계속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울고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딱 묶여 있어요. 뭘? 과거에 대한 상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울고 있겠느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놨다. 자,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야 빠져나와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래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 안 죽인다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고, 너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봐요. 죽음의 문제와 두려움이 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답을 찾으면 그건 너무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힘 주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뜻을 보니까 눈을 따라 사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눈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 이것부터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 전체에 답을 찾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거의 여기에 다 빠지더라고. 저 사람은 저랬으니까 저럴 거야.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선입견.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적용. 이거를 안 하대. 이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성경이 얘기하자 용서하라고. 안 해. 별거 아니에요, 적용.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나중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주고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게 내 삶이 되어져요.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분명히 반면 찬양대회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생각도 안 하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할렐루야. 제가 뭘 봤었냐면 유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유목사님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한 교회를 말하지 않고 이제 전체를 말하시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씀 실천팀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왜냐면 안 하니까 팀이라도 만들어서 요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안 하니까 팀을 만들어서 좀 해라고 하시잖아요. 틀렸어.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게 되어져야 체질이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되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이 있잖아요. 이제 집도 없어가지고 일단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근데 이분이 막 딴 데 갔다 오고 그래서 기도원 갔다 오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예배에 집중을 해요. 왜냐면 다른 데 가보니까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분 표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르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 앞전에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예배 자기 스스로 나오고 기도 수첩 메시지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 메시지 강 목사님 메시지가 들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기도수첩에 2페이지를 다 메시지를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집중하고 힘을 얻었더니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일본 갔을 때 이분이 집을 구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옛날에 쓰레기집 도와줬던 그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일본 간 사이에 이분 집을 구하는데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거의 7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 개인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일본 간 사이에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 청년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으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알거든요. 100만 원 빌려주고 나서 이 청년이 한 거 전화 연락 안 받아. 집에 가도 나오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사장님이 저한테 몇 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어려운 중에 100만 원 빌려줘가지고 살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경찰에 신고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분한테 빌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이분께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부동산도 찾아가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그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다 됐거든요. 이분도 지금 포기한 것 같아.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너무 화가 났대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정신문제 있었거든. 근데 이분은 이해를 못하지.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조금 집중을 했는데 이랬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외할아버지라는 분이 재산이 조금 있었나 봐요. 진짜 조금.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삼촌이라는 분이 외삼촌이겠죠. 이 할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 이 청년은 포기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날 전화가 왔대요. 이 삼촌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자녀가 살아있으면 재산이 별로 내려간대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이 삼촌이 안 그러면 자기도 못 받는데 이 삼촌이 이 청년 보고 서류 몇 개만 준비를 해라. 돈은 많지는 않지만 이 서류를 준비하면 외할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해줄게 했는데 돈이 400만 원이 나온대요. 돈은 크진 않죠.
이 청년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돈 중에 이 사장님 돈 100만 원 갚을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거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봤어요. 이 청년이 조금 요거를 했을 때 지금 요 문제도 해결이 됐지만 제 생각에는 이랬어요. 아, 이 삼순을 바꿔버렸구나. 그죠? 원래 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을 때 제가 쉬운 예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나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라. 예.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겠죠.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나면서 그 커피숍 사장님을 만나면서 야, 이분은 그냥 만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일반 신학생들도 다 잘 모르는 스웨덴볼이라는 신비주의 학자가 있거든요. 저도 그분 책을 한 권인가밖에 안 읽어봤는데 이분이 그분의 내용의 책 같은 내용들을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신들의 대화라는 책을 10몇 권짜리인데 그것도 다 읽었어. 야, 이분 그냥 만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거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크림슨 서클이라고 아십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해요. 채널링이라고 아십니까? 나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실제로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어. 이게 뭐냐면 한마디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에너지다. 이 에너지 안에 예수도 들어가 있고 석가도 들어가 있고 마호메트 들어가 있고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그 에너지에 과학이 포함돼요. 양자 물리학과 영성과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해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더라 무슨 소리인지.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너무나도 똑똑한 엘리트들이 여기 다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딱 비우면 이거는 종교 같지도 않아. 그냥 명상단체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딱 비우면 다른 세계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이 된대요. 그게 채널링이라.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는 예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호메트, 석가, 마리아, 죽은 사람들의 누구누구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그 사람, 연결된 사람의 얘기를 해줘요. 그걸 보고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아 또. 몇만 명이 되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크림슨 서클 이 샴브라의 대표가 경주에 살고 있더만. 그러면서 다 관리를 이렇게 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의 때에 복음이 안 들어가 버리면 이거 제가 읽어봐도 권은희 간사님도 이거 자료 뽑으면서 이거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지적으로도 충족을 시키고 영적으로도 뭔가를 딱 받게 만들어. 실제로 말하면 여기에 교사라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다른 사후의 세계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불러와서 그 사람의 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복음 빼버리면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을 정도. 그리고 구성원들도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과학 선생님, 과학자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 이거 안 해놓으면 세상 나가버리면 다 휩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게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죠. 20분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이걸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체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고 하나님의 세틀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힘 얻고 그래서 세상 살리고 그 이전에 요즘 메시지 계속 하시지만 나부터 살려야 된다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학업과 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빠져서 어려움들 당하는데 우리만이라도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응답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